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심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외국으로 객지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치료 중인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소망 가득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부족한 종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라고 하는 주제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 한국 기둥교회, 천안 기둥교회, 미국 밴쿠버 뉴욕 기둥교회, 이 네 교회가 2020년 공동 주제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부터 1월 한 달 동안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공동 설교를 합니다.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협력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면 힘이 나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무슨 기둥? 뭘 알면 정확히 대답해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새벽에는? 성경을 출애굽기 13장까지만 봐서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에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교체되는 시간에 불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길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느냐,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상위 1%, 2%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배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옛날 왕실에서 왕손들을 엄하게 다스리며 교육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입학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일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무엇이든지 시도해야 합니다. 이루려고 꾀해보는 걸 말해요. 영어로 try,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해보는 그런 도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이런 은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있을까 봐 아멘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앞에 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앞을 향해 갑시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로 인해 기뻐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소속된 교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외치며 돈을 뜯어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닌 할례를 흉내낸 엉터리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하면서 외형적인 외적인 모습의 의식만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신앙적 의미를 외면한 채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잘난 유대인들이 누리며 살았던 특혜를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엄친아일 겁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집안 좋고 부모 잘 만나고 성격 좋고 머리 뛰어나고 외모 잘나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잘난 남자를 뜻한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순수 혈통,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엄청난 이력, 최고의 스펙을 갖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정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뒤바꾸는 전인격적인 삶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일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이루었다. 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이지, 달리는 중이지 뭐 다 마쳤거나 다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처럼 계속 앞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무슨 공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계속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리거나 아무렇게나 막 달려가서 안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간혹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다해 뛰고 잘못된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교회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 아니 무슨 열심을 내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내요.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뜻,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고 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것을 잘하면 소용없다 그 말이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50m 소총 결선이 이제 있었습니다. 50m의 표적지를 놓고 총을 쏘아서 맞추는 거예요. 10발을 쏘는 것인데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9발을 쏠 때까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10발째 딴 사람 표적지에다가 쐈어요. 9발째까지 1등이었는데 마지막 한 발 때문에 꼴등했습니다. 아무리 명사수라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요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요즘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목표,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비전, 거룩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제멋대로 건방지게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강이 흐트러지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는 성도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살펴봄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수준이지 뒤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주를 아시죠? 400m를 4명의 선수가 100m씩 나누어서 달려서 1, 2, 3등을 나누는 겁니다. 맨 처음에 뛰는 선수가 바톤을 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막대기를 들고 있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그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야 하고 다음 선수는 그 바톤을 받아서 또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서 마지막 선수가 그 바톤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계주를 할 때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선수에게 바톤을 빨리 넘겨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바톤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쯤 우리 팀이 오는가 본 다음에는 손을 뒤로 쭉 내밀고 바톤을 받으려고 내밀고 눈은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을 보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을 통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앞으로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뛰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2020년에도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옷을 벗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전에 익숙하던 거, 해오던 거, 그거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보초병이 잡초밭 위에 거기 서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기에 거기서 보초 쓸 이유가 없어. 그래도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네 거기서 뭘 하나? 그러니까 예, 상관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 그 상관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아무런 보초 쓸 이유도 없는 그 자리에 잡초밭에 왜 보초를 세우나? 예, 규정에 있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 규정에 있대. 그러니까 모든 보초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그 잡초밭에서 보초를 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왕이 과거의 문서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오래전 캐더린 여제가 그 보초병이 서 있던 자리에 장미를 하나 심어놓고 누가 장미를 밟을까봐 거기다 보초를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이미 죽었는데 보초를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없어서 계속 보초를 서고 있는 거야. 자그만치 100년 동안. 보초를 세우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죽었고 처음 보초를 섰던 사람도 죽었고 장미는 당연히 죽었고 왜 보초를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100년을 섰다는 거예요. 100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통, 과거에 얽매여서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더 나은 목표가 생기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서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룩한 표대를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있잖아. 어? 그때 말이야. 응? 이런 거 있었어. 자꾸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미안합니다. 늙은 사람. 두 번째,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나도 말이야 찬양대 해봤다고. 나도 말이야 교사 해봤어. 나도 선교회 회장 해봤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 청소도 해봤어. 지금은 뭐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집안일 먼저 보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거룩한 목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간혹 꿈,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망은 비전과 달라요. 야망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비전이란 말은 일반적인 뜻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온 말인데 비지오는 내다본다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무엇을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눈앞에는 없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비전을 담은 고백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비전을 품은 거잖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을 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했잖아요. 비전 가진 사람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만남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꼭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안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달라는 것처럼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가까이 사는 이들은 새벽기도 나와요. 왜 고개를 숙여? 가까이 사는 이들은 새벽기도 나와요. 멀리 살아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불 위에서 해도 좋아요.
거실 어느 구석에 가서 해도 좋아요. 부엌에 가서 해도 좋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좋아요.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은요, 땀과 눈물, 때로는 피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2020년에 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연초가 되어 신년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모이기 어려울까봐 모일 수 있는 날, 이미 모이는 날을 정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살라고. 아멘. 멀리 사시는 분들도요, 인터넷 중계하는 걸 보시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권사들이 안 나와. 아니,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살려는데 그 은혜를 왜 못 받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우리가 돕는 선교지,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범사에 앞장서자 이 말이야. 지금 제 몸 컨디션으로는요, 이게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끙끙대고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내는 줄 아세요? 잘해보려고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앞서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2020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살게 하셨으니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삶이지만 담대히 살아, 멋지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